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회개는 죄를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자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죄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 따지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들보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그 눈이 열려서 형제의 티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들보가 보이고 자신의 들보가 보이니까 형제의 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술은 닫아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우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요.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벌써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로 태어났고 남의 허물이 더 커 보이는 자로 태어났고 더 욕심이 많고 더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쁘게 여기는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뭐가 돼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것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진짜 믿습니다 하면 되는 믿음이면 저도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사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누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녀서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거든요. 그냥 처음에 예수를 믿으세요 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돼. 교회 나오면 해결돼.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오죠. 사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듣고 나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라야 되죠. 그래서 그 자람이 결국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하고 더 보게 하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가끔 그런 간증 들어보잖아요. 뭐 요즘엔 그런 간증이 없는데 옛날엔 그런 간증이 많았어.
수련회나 뭐 아니면 부흥회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지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필름처럼 내가 옛날에 지었던 뭐 엄마 죄송합니다. 젖꼭지 깨물었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났다고. 그래서 그걸 다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런 어떤 영적인 뭐 이적도 기적도 있을 수 있으나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끝났느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죠. 회개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통을 줬고 죽음의 자리에 놨던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회개했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품이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뭐 대쪽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막 나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마음에 안 들면 난 너랑 선교 안 간다고 그럴 정도로 이게 뭔가 확고한 사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냉철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던 것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자는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엎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가다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온전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리 뭐 온전하게 산다 그럴지라도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없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그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진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를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긍휼이 나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는 짓이 뭐예요? 남을 비난해요. 난 저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빈판의 눈으로 바라봐요. 정죄의 눈으로 바라봐요.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결국 정죄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미 정죄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 들보를.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떡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죄가 더 커 보이죠. 남의 허물이 더 커 보여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허물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늘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과 재림이 없다.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 그냥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다. 이걸로 끝나니까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 받았거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뭐 행실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인간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등불이 준비된 게 아니라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그게 성령의 불이 됐든 뭐 말씀의 불이 됐든 그 불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거짓 선생들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된다는, 복 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젠 복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뭐만 있어요? 기도가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남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예수 위에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하신 일인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당장 돈을 못 벌면 뭐 밥은 안 굶겠지만 일상이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돈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또 전수 또 막 영끌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얻고 뭐 해놨으니 다달이 나가야 될 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라도 쉬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벌어야 되는데 일이 되지 않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당하죠. 장우영 집사도 힘든데 직장 다녔어. 심지어 친구가 하는 일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 못한다 그랬더니 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어. 왜 너만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려칠 때가 됐구만 그랬더니 진짜 때려쳤어요. 물론 자기의 업이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또 벌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뭐 일도 배울 겸 들어갔지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죠. 보통은 그냥 주일을 포기하고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내 새끼 입에다가 먹을 거라도 집어넣어 준다는 생각을 할 텐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행실의 문제가 아니죠. 행실은 다 똑같아요. 나는 뭐 좀 더 알아요? 그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자들인데 누가 믿음으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냐? 누가 믿음을 붙들려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느냐? 그래서 장우영 집사가 믿음이 엄청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몸부림치느냐지 더 나은 건 없어요. 더 나은 모습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을 붙들 것이냐.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거짓이 들어오고 그 거짓에 미혹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꾸 이유가 있고 자꾸 핑계가 있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일을 터트려 주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그랬죠.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내가 곧 오리라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지구를 생각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내가 아는 요 지역이지 뭐
중국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리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아 이제 오시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니까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물쭈물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거짓 그 교사들이 선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된 거예요. 온대더니 안 오지 않냐? 재림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그냥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막 굳이 매일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일상 살아. 야, 너 그렇게 가다가 저기 뭐야 잡히면 죽어. 살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재림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시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재림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 산다. 구원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약속대로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뭐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은 고통이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와 생명입니다. 우리의 끝이 그렇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좀 견디시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그런 믿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고 찾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를 보고 돌이키고 내 속에 얼마나 큰 죄악들이 쌓여져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되 나로 살지 말고 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도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